53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 애 많이 써주셨고, 또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집사님들 교회 구석구석에서 잘 섬겨 주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또 나가야 될 길들이 많습니다. 또 확장하고 해 나가야 될 섬김의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5가지의 초점을 좀 기울이면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더 섬겨나가고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훈련 공동체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로, 가정을 치유하는 회복의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정인 공동체로 계속해서 우리는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고민했고, 6억이 되는 돈으로 우리 현재 부목사님들 사택 옆에 있는 사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지면 사실 교회를 과감하게 떠나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한 대지를 확보를 해야만 하는 우리의 지금 단시일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 2023년, 작년 2023년부터 우리 부목사님들 앞으로 지교회 그리고 내지는 분립개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매월 정립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5년마다 준비해서 지역교회, 개척교회 내지는 지교회 내지는 분립교회로 이렇게 개척 사역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작정하게 되어지는 이 비전 헌금, 이게 개개인적으로는 큰 돈이 아니지만은 이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심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2024년도에는 우리 이렇게 나가자. 우리 한번 표만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자.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잃어버린 예배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예배입니다. 뒤로 밀려난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려왔던 예배를 청산하고 2024년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고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가 김병태 목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제가 몇 주 동안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 본문을 연결해서 한번 몇 가지만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3절에서 5절 배경으로 차별과 혐오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은요,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팔레스타인 땅 중부 지방에서 저 북부 지방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중부에서 북부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거나
이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통과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 상종조차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편견과 차별과 혐오와 배타적인 삶을 깨뜨리시고 이곳을 통과를 해서 일부러 가고 계십니다. 물론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지금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만은, 저는 성천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는요, 편견으로, 혐오로, 차별로, 배타적인 태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회 현상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편견을 깨뜨리셨고, 차별을 깨뜨리셨고, 혐오를 극복하셨고, 배타성을 극복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 사회를 편견 가지지 않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혐오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배타하지 아니하고 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성천교회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교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길입니다. 두 번째, 차별과 혐오를 뛰어넘는 교회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물물이 아닌 생수를 제공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가셨을 때 우물가에 셨었습니다. 그때 정오 12시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 출입을 금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한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조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우물을 찾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우물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우물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우물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그에게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이 생수가 어떤 생수이냐? 14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우물물은요, 요 물은 갈증을 잠깐 해소시켜 주지만은요 5분만 있으면 제가 갈증이 나서 또 이 물을 마셔야 되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물물 찾아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뭡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열심히 달려갑니다마는, 찾아갑니다마는, 구하러 쫓아갑니다마는 헛되고 헛된 우물물,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이 여인에게 근원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명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쳤습니다.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우물물만 제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들의 근원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고 보여주고 만나게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인생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물이 아닌 생수를 제공하는 교회, 성도. 세 번째는 부끄러운 실존을 넘어 새로운 인생을 열도록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실존.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도록 만드는 교회. 예수님께서 16절 말씀 보면 얼토당토한 분위기도 안 맞는 대화의 전환을 가져오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안 맞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니까 이 여인은 17절에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18절 같지요.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배경 알잖아요, 그죠? 5 사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근데 다 이혼당한 것으로, 아마 성경 해석학적으로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혼당하는, 5번째 이혼당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지 않고 이제는 만나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숨겨진 세계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거든요.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숨겨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덜추어냅니다. 수치를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면 저 깊은 곳에 있는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발견하도록 지금 끌어가고 계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물보다 더 중요한, 남편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보다 더 중요한 갈증이 있고 영혼의 목마름이 필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계신 거죠. 우리 성천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 앞에서 부끄러운 실존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고, 복음 앞에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던 이 여인처럼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넓혀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고,
복음 앞에 선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주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거리, 내면 저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증들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중앙성소 제도를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할 때에요,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하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스룹바벨은 느헤미야는 아주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거절당한 상처를 가지고 이들은 축복의 산으로 알려진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BC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운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그들은 축복의 산에서 예배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바른 예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21절 22절 말씀 보면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느냐, 장소에 그들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도 아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예배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22절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과 알지 못하는 우상을 같이 혼합해서 예배드린다고 했는 게, 제사 드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요, 우리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요,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할 삼위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 그리고 또 하나,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다, 예배의 대상, 아버지께 예배한 하나님의 어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바로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때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당시에 구약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모두가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에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폐지하시고 완성하고 성취하실 분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동물 잡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동물 제사를 다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는, 성취하시는 분으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이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서 그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지금 찾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 이 월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보다 높으신 존재, 이게 예배 대상 선정이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자기보다 높으신 존재에게 엎드려서 최고의 가치와 존경과 찬양과 찬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4년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예전에 이건영 목사님 수련회 때 말씀하셨죠. 우리끼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2024년도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히 뜨는 예배 속에서 성령의 터치와 만지심과 감동을 누려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혐오를 없애버리고 하나로 묶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지는 예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풍성한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